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 마음과 뜻이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춰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와 좀 비슷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살피고 있어서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은 좀 과거에 좀 궁금하시면은 과거에 지난주나 지지난주 했던 설교들 좀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또 배경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다 가버리니까 아시겠지만 요시야 시대 때죠. 요시야 시대 때. 그리고 한 번의 개혁을 한 번의 종교 개혁을 크게 일으킨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미리 말씀드리면 원상복구가 돼버렸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버렸습니다. 그 드라빔 기억나십니까 혹시? 요즘 오신 분들 드라빔이라는 가정수호신,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드라빔이 다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그리고 각 성읍마다 다 이방신들이 들어왔는데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냈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이방신은 해결을 못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0절 같은 데 가보면은 너네들이 돌이키긴 했지만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그죠? 20대 예레미야라고 그랬어요. 20대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살필 본문의 요 상황은 이제 이 배경은 이제 20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20대 예레미야가 자기보다 물론 이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외쳐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예레미야가 받는 겁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그 이제 핵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핵심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어떤 그 설교와 같은, 어떤 예레미야의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가야 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핵심 내용들,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지적하시는 핵심 내용들을 한 가지 정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보면 모든 산 위에서, 그러니까 산 곳곳에서 높은 산에서는 다 우상을 이방신을 섬겼는데 말씀드리면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21세기 살아가지만 21세기 살아가는 데 가운데 있어서 유행하는 어떤 유행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죠? 이때는 다 종교심이 있고 다 신 하나씩은 다 섬기고 왕은 신의 아들이라 그랬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면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민감한,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통치를 하는 이런 흐름 가운데 아수르, 애굽,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신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다 들어와서 곳곳에 산 위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신 저신 섬기고, 또 집에서는 드라빔 가정 수호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운명을 맡기는,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 요런 모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너네들은 바람 피고 있다. 좀 더 격한 표현으로 너네들은 창녀다. 영적 간음을 하는 창녀와 같다. 그리고 너네들의 그 남자를 호리는 실력,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남자를 꿰는 그 실력은 다른 창녀들이 배울 만큼 너네들은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바람을 많이 피고 창녀다, 뭐 이런 표현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면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과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붙들리면, 몰래 들어온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너네들이 몰래 하나님 말고 몰래 다른 이방신을 섬기다가 들킴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27절 그들이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 앞에서 딱 발각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향해서 넌 내 아버지다, 돌을 향하여 넌 나를 낳았다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그들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환난이 닥쳐오면, 자,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이것들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함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하지만 뭐죠?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남편들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너네들의 모습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8절 띄우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네 성읍수, 그러니까 성읍마다 신들이 있지 않냐? 왜 어려울 때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냐? 그들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라. 그 신들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걸 좀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제 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뭘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시고 유비하냐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옵니다. 신랑과 신부.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부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그들을 이렇게 신부 단장하는 거죠. 신부로서 단장을 딱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마치 신랑 신부가 기도란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신혼집으로 들어가죠.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은 신혼집과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 방이 많고 먹을 게 많고 하나님께 다 꾸며놓는 거예요. 다 꾸며놓고, 그리고 그 막 완전히 진흙탕 같은 곳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막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오셔서 다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옷 입혀서, 이제 너 나랑 내가 준비한 신혼집에서 평생 살자,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그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아주 이렇게 살펴보면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주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래서 영원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성도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신부된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 맺고, 그리고 이들과 결혼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은 뭐 언제쯤 결혼식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시내산에서 전 결혼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딱 가지고 언약서를 서로 낭독하고 읽고 그것에 동의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딱 데리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부된 백성들이, 이 신부된 언약 백성, 이것도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람 피기 시작하는 거. 바람.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또한 주변의 나라들과 멍에를 같이 맺다라는 건 신들도 같이 멍에를 맺다는 것 같은 거거든요. 항상 아수르나 애굽이 들어오면 항상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냐면, 너네들은 내가 준비해 놓은 신혼집에, 그리고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너랑 나랑만 정말 이렇게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누려야 될 방 곳곳에, 그리고 남편인 나하고만 지내야 될 그 방 곳곳에 다른 남자들 다 들여와서 다른 남자들과 네가 지금 내 집에서 놀아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표정들이 안 보여가지고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선지서들이 다 이런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형제님들 자매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 남편이야, 결혼을 했어. 근데 내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해서 신혼집이 막 방이 막 99개나 있는 방이야. 집이야. 엄청 좋은 집을 준비했어. 신부를 위해서. 내가 다 벌어가지고 다 준비했어.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에 나랑 살 때는 확 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나버렸어. 그래서 자꾸 밖에서 남자들 만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랑 돈 펑펑 쓰고, 돈 없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한테 돈 줘 이러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 여자가 남자들을 자꾸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야. 여보 방 하나만 내줘. 이런 일이 현실에도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도 있을 수 있죠. 현실에도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런 일들이 막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1명, 2명, 3명 방 하나에 자기랑 바람핀 남자들 다 집어넣어놓고, 월요일은 내 남편이랑 본 남편이랑
화요일은 저 남자랑, 수요일은 또 그 다음 남자랑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본 남편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것 같은 그런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다는 걸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창녀다. 영적 간음을 했다. 그리고 창녀의 낯빛을 갖고 있다. 그만큼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짧게 읽었지만, 그러니까 나무를 향해서, 돌을 향해서 나를 낳았다. 아버지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니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은 너네들의 성부수와 같다. 그러니까 설명해서 12지파라고 하면 12지파라고 하면은 12개 방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거기 지파마다 다 신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만 계셔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만 그 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31절, 2장 3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면,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겠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을 때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 그때 결혼했을 때 그 당시 신부가 입었던 예복,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줬던 폐물, 그 결혼식을 어찌 잊겠느냐. 근데 뭐예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결혼식 했던 그날을 잊어버렸어. 신부가 잊어버렸어. 그때 그 풋풋함과 그때 감격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33절에서, 그러니까 화가 날 대로 난 하나님이 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장 33절 띄우세요.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면,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꾸미냐, 이 말은 그러니까 본 남편인 하나님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꾸미는. 그래서 새 번역은, 와 진짜 너무 벌써 띄어서. 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배워 더 배운다. 와, 되게 세죠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만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틈을 만들어내죠. 틈만 나면 다른 생각을 하죠. 넌 남자를 호리는데 너무 능숙해서 창녀들도 너한테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부터 5절을 좀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는데, 3장 1절부터 5절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몰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마음의 할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3장 1절부터 5절 좀 보시면, 이제 이 흐름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시는 거예요. 소박 맞은,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가 있어요. 이혼당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랑 다른 남자랑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다른 남자랑 이미 결혼한 이 여자를 원래 남편이 다시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죠. 왜?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받으려면 그 남편이랑 또 이혼하고 와야죠. 그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 한 명도 아니야.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과 이 행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남자를 해결하지 않고 행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 왜 돌아오려고 하죠? 보세요. 2절 쭉 읽고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그러므로 뭐가 그치죠?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그쳐버렸어.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근데 아직 남자들은 해결하지 않고 돈 떨어지니까 본 남편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예화를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이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남자들 바람피고 있는 것들을 해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른 남자들은 사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 어려워지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5절에서 뭐예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끝까지 내시지 않아. 어떻게 화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그분의 신부인데 완전 창녀의 낯빛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남자들을 해결을 하든지 해결하고 오든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와가지고 난 당신의 신부인데, 나의 아버지, 나의 청년실의 보호자요 하면서 계속 악행을 일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3장 21절 가보면 3장 21절 가보면은 이제 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흐름인데, 자, 3장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이 헐벗은 산은 이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방신을 섬겼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이 또 도와달라고 막 비 내려달라고 막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비 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라, 진정으로 돌아와라. 근데 이들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보소서, 아까 3장 1절에서 5절까지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인데,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섬겼사온즉 우리는 시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되게 멋들어지게 얘기하죠. 돌아온 것처럼 멋들어지게 얘기하죠. 하지만 실상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딱 아시고 오늘 4장 1절과 2절에서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려면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잠시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증한 것 버리면 뭐죠? 수많은 남자들, 네가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2절 진실, 잘 읽을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자, 진실, 정의, 공의는 어떤 어떤 삶의 어떤 상태죠,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의, 공의로 자,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해라 이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어떤 불합리한 맹세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이 3절 4절인데, 자, 이제 4절을 좀 볼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제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할례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언약이에요. 언약. 할례는 언약. 그래서 할례를 최초 언제 하죠? 아브라함 때 하죠. 할례를 아브라함 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의 개념이 어떤 그런 내가 죽고 내 뜻이 죽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지난 주인가요? 그거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증표로 주시는, 그러니까 언약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또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이 백성은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할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할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생산 활동,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러니까 자녀 생산 활동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딱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할례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 그럴 때 이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만 완전히 묶여 있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어떤 하나님은 그렇게 할례를 하는 그 백성들을 당시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근데 이 할례를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다 하라. 이거 마음에다 하라. 뭐예요? 너네들 마음 가운데 언약을 새겨라. 너네들은 나하고만 묶여 있는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누구하고 묶여 있는지를 확인해라. 너네들은 나하고만 묶여 있는, 너네들의 남편은 나밖에 없어. 다른 남편은 없어.
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강조하시는, 관계를. 그러니까 너네가 나랑 지금 묶여있는 관계야. 내가 너네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네들의 주고, 내가 너네들의 남편이고, 내가 과거에 너 조상들에게 할례했던 거를 기억하고, 너네들은 계속 그렇게 할례를 계속 해오지 않았냐? 이제는 그 할례를 마음에다 해라. 네 마음에 지금 누가 있냐? 내가 있냐? 다른 게 있냐?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뭐랄까 좀 직구를 던지면 네들 마음 가운데 나랑 관계 가운데 썼던 계약서를 네 마음 가운데 품어라. 계약서를 마음 가운데 품어라. 이 계약은 절대 파기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다. 니네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계약서를 찢었을지라도 나는 계약서를 찢은 적이 없다. 그래서 너네들이 마음 가운데 할례를 함으로 해서 바꿔서 마음 가운데 그 언약 계약서를 품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4절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속하라.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묶여 있음을 확인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이 주는 율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를 막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막 지어 하나님 만성기고 막 음행하고 막 그래서 막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탐심으로 막 밟고 올라가고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버리고 막 그 죄들을 열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확인하라고 하는 건 너네 남편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지금 너네들과 진짜 언약을 맺은 존재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관계를 말씀하시는 관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너네들이 묶여 있음을 너네들이 알아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관계를 알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내가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1, 2, 3, 4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딱 확인이 되면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삶이 막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내가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고, 이게 확실해지면, 일단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이걸 준비하면서 퍼뜩 떠올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이런 설교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평양 대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 그죠? 1907년 본격적으로 이제 1907년 뭐죠? 1월 2일부터 15일 동안 2주간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4개의 장로교 선교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참고해 볼 만한 것이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되기 전 한 3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확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평양대봉, 특별히 이 장대환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사경회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뭘 확인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죄를 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뭐가 확인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린 예배자구나. 지금 말로 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항상 선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걸 지금 글들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맞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남편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유일한 남편은 오직 예수. 뭐 이렇게 쭉 뭐 글이 되게 많은데 제가 좀 그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글을 좀 정리해봤는데 남자 사경에는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리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짧게는 16km, 길게는 160km를 걸어서 왔어요. 이 사경을 참석하려고. 갈급함이 있는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2주간 지불되는 모든 여비 학습비는 다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1월 이제 6일 정도에는 이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거의 이제 그 집회 말미, 그러니까 1월 14일, 15일쯤에 막 성령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어떤 그런 위치와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법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순서입니다. 잊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가 먼저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법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한번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회개와 함께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마치 약속이 한 듯 한 사람씩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 울며 통회하였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사견 후에 이런 예배 시간, 집회 시간에 블레어 선교사의 동역자 강유문은 청년단체의 임원이며 장대한 교회 장로인 김종섭 장로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일어나서 고백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한 명씩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한 지배를 원하는 강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1월 15일 화요일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아주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의 절정의 순간이 이제 일어났는데,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로님이 이런 메시지로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회개하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김종섭 장로는 주장로와 자신을 미워했다고 고백한 강유문을 미워했고, 방기창 목사도 미워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김종섭 장로의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으로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역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회개를 하는데, 한 교회 집사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딸을 독살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곡산 선교구 조사는 레크 선교사를 협력하고 있을 때 사적으로 $2를 취하여
그리함 리에게 가지고 가서 미국에 있는 레크 부인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새 아내를 얻기 위해 지금의 아내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증오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잘 들어보세요, 청일 전쟁을 인하여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을 하다가 아이 때문에 자신까지 위험해지는 게 두려워서 아이의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살해한 다음 도망한 것을 탄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일본인의 휴대용 소책자에 300달러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채 그 돈을 모두 탕진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수년 전 빚을 청산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빚을 다 청산하지 않고 채권자를 속인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수년 전 강도짓을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해서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확인되어지니까, 내가 누구랑 묶여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묶여있음이 확인되어지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빛이 나에게 부어지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개 자백, 공개 죄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죄를 시인한 그걸 제가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변화가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진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걸 읽어드릴게요. 남자 사경회가 끝나고 16일 아침, 수요일 아침에 평양 여자 고등학교의 장대현교회 부설 남자 보통학교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동일한 역사가 감지되었습니다. 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장대현 수요 기도회에서 이찬성은 자신의 본명이 한찬성임을 밝히고 10년 전 태평동에 거주할 때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죽이고 도망쳤던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소리치며 통회하였습니다. 이찬성의 자백에 이어 모든 회중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20일 주일 장대현 예배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평양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그러니까 그 다음 달 2월 10일에는 장로교회에 이어 감리교회인 평양 남사년교회에서도 이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군데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1907년 4월 2일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개강 부흥 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저녁 집회는 심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학생들 속에 숨어있던 죄악의 모양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만, 교만, 속임, 거짓, 탐욕, 간음, 증오, 시기, 질투, 범죄 등 신학생들이 했을 것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죄악들이 빛을 향하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둠 속에 있는 학생들의 민낯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회와 통회의 시간은 결코 더디거나 도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없자 4월 8일 성령의 움직임이 없자 교수들과 학생들은 하루 내내 이제 4월 8일 월요일에는 이제 성령의 움직임이 없자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루 내내 기도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악들이 숨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부끄러워 끊임없이 숨기려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마지막 정하는 듯하였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드디어 성령의 불은 학생들의 심령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60명의 간증이 차례로 진행되는 순간 열정적인 기도와 간절한 프리즘과 강권적인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조선 정치의 중심지로 기생의 도시였으며 활락가가 즐비한 상업과 유흥의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죄악에 물든 평양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담배를 끊임없이 내려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서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한 심령을 회개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경험의 축복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그 소위 말해서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빗대어서 창녀의 낯빛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이 다른 여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의 목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때려 죽이고 도망했던 여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졸립니까? 그냥 하품만 나와요?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매주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때 2107년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만 임하면 됩니까? 아니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의지,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내 안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죠. 기다려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끔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속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변화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요. 내가 누구와 묶여 있음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교만이에요, 교만. 뭐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태도가 왜 이렇게 고자세요, 다들?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 창녀의 낯빛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하면 제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 안에도, 제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너무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건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까지 보여주시자면 제 안에 잃어버렸던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20대 중후반에 개척교회 섬기면서 저 지하에서 아무도 없는 그 지하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그때 감격, 그때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왜 그거를 갑자기 보여주시는지, 이 설교를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막 후회가 되는 건데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뭐 시스템이 없어도 그냥 뭐 다 예배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예민해져가지고 예배 사역하면서 뭐 앨범 낸다 뭐 한다 너무나 예민해져가지고 보컬 피치 좀만 나가도 다 신경이 쓰이고 드럼 뭐 하면 좀 신경이 쓰이고, 이걸 내가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 가운데 순수한, 네가 그 개척교회 지하에서 네가 예배했을 때 그 마음 계속 갖고 네가 더 예배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났냐면은 아까 올라오기 전에 막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제 안에 그렇게 할 만한 에너지,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아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뭐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 보여주시면서 신우야, 네가 과연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 뭐 기도회 때 첫 찬양이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찬양했잖아요. 기도의 찬양도 그 찬양이야. 주님 한 분만 이제 만족하겠네. 뭐 이런 고백이었잖아요, 그죠? 세상 어떤 것도 즐거움 어떤 거 다 필요 없다. 주님 한 분만. 그러니까 제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도 뭔가 저는 아직도 더 원하고 있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원하는 같은 저의 모습을 막 비춰지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괴감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저희 멤버들하고도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아직 감각이 아직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구나. 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감각이 있어요?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할래. 그러니까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항상 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하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예배 때 또한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비춰주시는 그 삶의 디테일한,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누구든 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다 안고 있거든요. 한 개 이상, 다 한 개 이상.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가 너무 버거워서, 그것이 무슨 뭐 어떤 음란함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탐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러니까 이 감각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감각이 없으면 이게 뭔지 모르고 평생 살아요. 그래서 예배 감격도 없고.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D키로 연주해서요. D키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 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생각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뜻과 어떤 계획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우리가 누구에게만 묶여 있는지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에게만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하나님에게만 묶여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내가 그 힘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보세요. 거룩하게 되는데 누구와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언약 가운데 지금 누구랑 묶여 있는지, 누구랑 언약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묶여 있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주님과 묶여 있나? 나를 끊임없이 불결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드는 것들과 묶여 있는가? 우리가 누구랑 묶여 있죠? 거룩하신 주님과 묶여 있잖아요. 그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 언약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죠. 근데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아니죠. 반전이 일어나죠. 뭐죠?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졌다. 죄를 다 해결해 버렸다.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었다. 이제 너에게 있어서는 뭐만 남았냐? 회복만 남았다. 뭐 따라합시다. 회복만 남았다. 시작. 다시 한번. 회복만 남았다. 시작. 회복만 남았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회복. 모든 상처와 모든 연약함에서부터의 회복.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딱 연합해 있으면서 내가 그 언약 관계를 이해하면서 과정 가운데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난 진짜 그냥 그 빛 가운데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창녀의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 세상에 줘버렸던 나의 마음,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에 내 마음이 가 있는, 내 몸이 가 있는, 그래서 그들과 짝짝해서 거기서 주는 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쫓고 있는 나,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유일한 남편 그 한 분 앞에 딱 서게 되면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많이 뺏겨 있음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내가,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굴 믿으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정말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주님의 법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율법이 나의 삶의 모든 규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게 선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에게 팍 박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한 구절만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장 2절인데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걸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산 언덕을 바라보라. 그가 창녀처럼 행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느냐. 너는 사막에 있는 아랍 사람처럼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며 더러운 매춘 행위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럼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청 못해요. 내가 전혀 거룩하지 않고 나는 영적 의문 날마다 행하는 그럼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내 눈을 여셔서 그거 보여주시면 그게 절대 먼저 모르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나의 눈이 열려서 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이 이렇게 파노라처럼 확 펼쳐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룩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주의 법을 나의 삶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러므로는 내 죄가 뭔지가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쫓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성스러워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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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마음에 그 굳은 살이 박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가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에 가죽이, 마음에 굳은 살이 막 그냥 벗겨가지고,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이 어느 정도냐면, 그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속죄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양이나 소를 그 사람이 잡아요. 근데 그 양이나 소를 잡는데 이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뼈를 조각을 내죠. 각을 뜨죠. 이게 다 속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동물을 죽이는 그 피를 그렇게 보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고, 사실 내가 죽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내 죄를 죽임으로 해서 내가 죽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살떨려. 칼을 들고 멱을 따고 막 그냥 조각을 내는데,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얼마나 분위기가 엄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거 자체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겠어요.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잔인한 거구나. 이렇게 사망밖에 없는 게 죄 짓는 거겠구나. 근데 그렇게 메시지가 있는 그 제사 형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1장 같은 데 가보면 이 백성들이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죄 짓고 불의하게 행하고,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 맘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또 성전에서 또 제사 지내고, 이게 인간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 연약한 모습이라서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 이 예배조차도 우리 스스로 주님 마음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마음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의지를 또 주시는 것, 의지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 순간 주님 마음 부어주십니다. 이제 반응은 누가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감각 없이 그렇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뭐 이 목요 예배 오신 분들은 뭐 더 마음에 감각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이제 이제 삶으로 돌아가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지교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들여져 있는 이 영적 이 굳은 살을 벗겨 주시옵소서. 가죽을 벗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벗겨져서 내 마음에 감각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정말 크나큰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줄 알아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만족하며 어떤 주님 부어주시는 법대로 살면서 내가 점점 완성되어지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굳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 그 굳은 살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안에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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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뎌진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우리의 소망을 꺼내는 나의 뜻과 내가 세워놓은 계획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소망과 희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신 소망과
주님이 보여주신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나무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마음을 돌이키신 주님께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 주시죠. 맞춰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인생이 돼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인생으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써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100일 작전기도 1000일 작전기도 해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우리한테 잠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막 난도질하면 안 돼. 더 이상 인간에게 맞추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무조건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게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선포되어져 보면 그게 확인이 돼요. 그걸 기쁨으로 받느냐, 힘들어도 그것을 아멘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걸 다 튕겨내느냐. 거기서 결단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끌어가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결국 끌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또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드셔서 이 말씀을 또한 아멘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주님께 맞춰야지, 내가 주님과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쉽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구하고만 묶여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의 법으로 사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영적 전투를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투를 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예배, 주님 원하시는 가정, 주님 원하시는 교회, 주님 원하시는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 부으시는 샬롬과 그 기쁨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이거부 광고 시간입니다. 이거부 목요 예배는 매주 목요일 이곳 한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7시부터 드려지고 있고요. 이곳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앨범 출시 광고인데요. 저희 작년에
작년 아니죠. 저번 달에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네, 앨범 발매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음원 사이트 뭐 멜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음원 사이트들 여러분 이용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곳들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해외 음원 사이트 등에서도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튠즈 그리고 스포티파이 등등해서 저희 해외 음원 사이트에서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함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과도 네, 함께 찬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저희 워십 투어 광고인데요. 저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인천제일교회에서 네,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네, 첫 번째 투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다음 투어를 위해서도 함께 네,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워십 투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앨범 발매 기념으로 해서 계속 함께 예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커브 팀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 이커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딱 어울리는, 딱 맞는, 딱 필요한 메시지와 찬양들이 함께 예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저희 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정말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거기는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많은 분들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네 번째 광고는 오디션 광고예요. 오디션 광고가 저번 주에 광고 페이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안에 보시면은 그 지원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도 같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모집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네, 밴드, 네,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그리고 싱어는 소프라노, 알토 파트에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 일정은 저희가 한 달 후죠. 3월 25일까지예요. 그리고 최종 면접은 네, 그 한 달 후인 3월 26일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이쪽에 보이시는 대로 그 신청 링크 들어가셔서 지원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린 모든 이 네 가지 광고는 저희 이커브 미니스트리 페이지와 네,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저희 SNS 이용하시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이커브 미니스트리 검색해 주시고 친구 맺어 주시고 네, 저희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광고들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질문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거나 이러한 악보를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공유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SNS 통해서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커브 미니스트리 광고 시간이었고요. 네, 이번 시간은 저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싶은데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처음 오신 분들 저기 계시네요. 항상 새로운 예배자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매님 혹시 용기 내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옆에 형제님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그렇지. 너무 부끄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함께 축복의 노래로 자매님 축복해 드릴게요.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용기 내주신 자매님 향해서 함께 손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부름 받은 주님의 부름 받은 우리 예수님 형상 닮은 우리 그분의 아름다운 손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당신. 우리 두 분 계신데 먼저 자매님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무엇보다 귀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 담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가볍게 드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향유보다 귀한 아름다우신 분, 나의 모든 소망 모든 기쁨이 되시네. 날 위해서 드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영광 위해 주님의 발 앞에 내 삶을 드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나 비록 약하고 내 삶은 짧지만 생명 주신 주님 위해 내 삶을 드리리. 날 위해서 드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영광 위해 존귀 존귀 주는 존귀 존귀하신 주. 존귀 존귀 주는 존귀 존귀하신 주. 주님의 발 앞에 복합게 드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향유보다 귀한 아름다우신 분, 나의 모든 소망 모든 기쁨이 되시네. 제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경배, 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세워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낸 손길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제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예배 때마다 부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법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순종의 마음으로 세상을 또한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 가운데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당 문 밖을 박차고 나아가서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뭔가 둥그렇게 그냥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니어서 참 부담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예배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더 기도하며 쉬며 나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나의 뜻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하며 짝하며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키면서 내가 누구와 묶여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혹시라도 기도를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주님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